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3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적의 책의 결론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표적의 책의 결론 부분은 요한복음 서문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반향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이게 외친다라는 말, 크라조,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cry out,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1장하고 매칭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러죠. 자,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인격이죠. 왜냐하면 이 인격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 인격 로고스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러고 또 자기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고스,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서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서문이고, 자, 이 내용을 기초로 한 결론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44절에 외쳐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외쳐서 이르시죠. 여기 이제 이 외쳐 이른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이제 언제 사용이 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쳐 증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7장 보시면 28절에 성전에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7장 28절에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외쳐 이르실 때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강조를 하시고, 다시 여기서 또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긴밀한 관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여기 이제 나는이라는 말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아주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바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빛이 되어, 그죠?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지만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그 다음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거부한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얻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저버리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결박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 기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을 때 너희들 빨리 그를 받아들여라 하시면서 촉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17절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빛 가운데 나가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면 이미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심판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항상 현재적인 구원과 종말적인 구원, 현재적인 심판과 종말적인 심판이 같이 병행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적인 죽음과 심판과 종말의 심판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현재적으로 임한 주님의 구원, 현재적으로 임한 주님의 심판. 그래서 현재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천국 같은 경우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생생천국.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생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걸음이 날마다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야죠. 자, 예수님께서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가운데 주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의 사역을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100%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즐거이 순종하시는, 원래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동등되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 가운데 성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경륜, 구원사적 경륜을 위하여 즐거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시게 됐죠. 이게 바로 성자의 자기비하.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춰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성자 로고스가 스스로 자유로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삶과 걸음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요구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의 흠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그 소용이 없죠.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요구에 흠 없이 온전하신 분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동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쁘게 다 전하시며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야 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권면하고 품고 보다듬어주고 초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동력. 내 힘으로 하면요, 한두 번 하다가 에이 관둬라. 너는 지옥에 가도 싸다. 너같이 고약한 놈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고 영영 죽겠지 하고 놀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이 순종의 모델은 사실은 우리도 본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순종을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 기쁘게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내어주신 예수님, 저희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이제 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보다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